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모든 인생들이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 슬픔과 수고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이 속히 날아가나니 화살같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데도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손살같이 날아간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호래오식하면서 이 땅에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나사로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을 나도 얻어먹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사로도 육신이 끝나니까 종말이 되니까 죽었고, 부자로 산 사람도 육신이 끝나니까 종말을 맞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 둘 다 죽었어. 그래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살면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육신이 딱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끝이 아니라 자기가 음부에서 뜨거운 고통 속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글지글된 음부에서 고통 중인지 그 아주 물 한 방울 아주 귀한데 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동냥질했던 나사로는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편안하게 있더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갖다 주소서. 내 이 불꽃 같은 데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얼마나 물 한 방울이 귀한지 물 한 방울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짝짝 달라붙어 있죠. 얼마나 까끼합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부자고 이 땅에 살 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에겐 있었으리라 생각도 못해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더니 눈 뜨고 나니까 엄청난 이런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인생은요 영혼만,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 짐승과 같이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6절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8절부터 짐승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는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난 것이 없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난 것이 없다. 똑같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나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그랬어요. 누가 알겠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끝이 아니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더라. 영이 됐어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각각 죽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돌아갔다는 표현이 그 말입니다. 왔던 대로 돌아가. 근데 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누가 알랴? 그래 우리가 사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상 사후를 만나면은요 그 부자 양반처럼 깜짝 놀래고 고통 속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래는 준비합니다. 어느 때 늙어서 잘 살려고 늙을 때까지, 늙은 것까지는 준비를 해요. 늙으면 돈이 최고지 뭐, 건강이 최고지. 난 상조에도 들었어. 다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남편한테, 남자들한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늙어서 뭐가 중요해요?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고. 세 번째 부인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돈. 남자 필요 없어. 여자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다 준비가 됐대. 상조회까지 가입했대. 근데 영혼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이거 사후는 준비하지 않았어. 우리는 모두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언젠가는 다 육신이 끝날 날이 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더니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영에 대한 심판이에요. 부관 참수해서 죽은 사람 뼈 따고 다시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 역적이라 다시 그를 꺼내서 죽이는 부관 참시가 아니라 영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한번 죽어도 영혼에 대한 심판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자, 한번 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왜 예수 믿는가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육신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영혼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하죠. 누가 너에게 예수 믿는 곧 믿는 소망에 가는 것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어? 하고 말할 때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소망에 가는 걸 묻거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소망에 가는 걸 묻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장사가 잘 돼.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해. 교회 다니니까 승진하고 돈 잘 벌어. 이게 아니에요. 난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내 창신동 동대문 궁안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아주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 창신동에 바로 그 뒤가 뭐 동신교회라고 써요. 큰 그 장로교회가 있어. 그 당시도 굉장히 컸어요. 돌로 친. 그런데 그 앞에 그 장사는 그 아저씨, 유리가게 하는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가서 장기도 같이 두고 그랬어, 그 아저씨랑. 근데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대. 나는 교회도 안 다닐 때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대 했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식구들이 개업할 때 유리 이걸 많이 사준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교회 다닌대. 난 그 얘기를 처음에 교회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다니세요? 장사 잘 돼서 다니서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난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래 교회는 난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묻는 목적이 분명. 왜 예수 믿냐?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완전히 말할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모르고 영혼의 구원을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지루해.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분명한 방향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학생 애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라니까 다니는 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는지 몰라. 분명히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공통점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나는요 그 영혼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다가 30살 되고 장가 가고 나서 나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병원 가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약도 없어. 근데 얼굴은 바싹 말라고 시커매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야, 살 길이 없구나. 요양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뭐 일주일씩 시로 막 가고 그래도 쉬는 게 없어. 일어나 잠을 못 자고 바짝 말랑말라.
그래서 내 스스로 야 이제는 생을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 포기하기 시작했어. 그래 포기하고 이제 그 당시 29살 때 죽을 생각하니까 참 눈을 못 감고 죽겠더니 눈을 바짝 뜨고 죽겠어. 한 맺혀서. 야 눈은 감고 죽어야지. 그래 누구 죽고 그 대통령부터 죽어서 하다못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것까지 하면서 엘비스 프리셀리 죽은 거까지 다 얘기했어. 그러면 마지막 때 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다 죽는데 유명한 사람 다 죽는데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 죽는 건 당연하겠구나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겠더라고. 한 몇 달 하니까. 그러니까 눈은 감고 죽겠어. 근데 어느 날 아주 차가운 피가 쫙 씁니다. 왜? 내가 죽으면 이 살이 썩을 거 생각하니까 막 피가 거꾸로 쓰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거울보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야 이렇게 잘생겼는데 깜짝 놀라. 야 잘생긴 남자 죽을 거 생각하니까 아깝더라고. 아까워. 그런데 야 흙으로 들어갈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해. 그래 내가 좀 빨리 죽는 거지. 지금 탁 태어난 애가 있을지라도 어차피 100년 후에는 걔들도 죽고 걔도 흙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좀 빨리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마음이 위로를 삼면서 그래 죽으면 다 끝난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집사람 딴 데 시집 가면 될 것이고 뭐 애도 없으니까 시집 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조그만 사업하는 거 뭐 다 없어지겠지. 나 죽으면 다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죽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아주 그냥 비몽사몽하니까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가 죽은 무덤에 장례대 시체가 들어가. 근데 침엽스름이 쫙 있는 데서 햇빛이 쫙 나와.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무덤에 내 시체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 보고 있어. 내 영혼이 육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장례식이 끝나서 거기서 숲속을 나오려는데 헤매다 나오지 못하다가 깨버렸어. 그래서 난 야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때서 우리 장인 장모님 다니는 교회 가서 그때 처음 기도가 뭐냐. 난 죽는 건 괜찮은데 이 영혼을 어디다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이 갈 데도 없이 방황하는 그 영 고통스러운 거 그 일을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처음 가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최고로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절간이니까 예수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 영혼 하나 때문에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 영혼 받아달라고 영혼 맡기로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깜짝 놀라. 야, 난 영혼 때문에 교회 왔는데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바니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 받아달라고 누가복음 23장에 얘기하잖아요. 46절에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하잖아요. 영혼, 나는 잘못도 못해 영혼을 맡겨달라고 영혼 때문에 기도했어. 깜짝 놀랐어요. 결국 우린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난 만약에 영혼 없다면 예수 오늘부터 안 믿어요. 영혼만 없다면 목회 안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저는 정말 많은 그 병든 자 고침에서 영적인 걸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이 오셔서 부활해 주실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강림할 때 재림할 때 나에게 붙어있는 자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다 부활시킬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힘이 없이 되느냐?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점점 뜨거워져 그러는데 점점 약해지고 힘이 왜 드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그 뜨겁든지 차갑든지 왜 미적지근하냐?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왜 미적지근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울이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다 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뎠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 떠나갑니다. 물질 어려우면 떠나갑니다. 시험 들면 떠나갑니다.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 정말 관념이 아닙니다. 실존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하고 미련하다. 우린 가장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주님 오시면 부활할 것이다 이거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 자, 오늘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뭐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이 살아났어. 근데 영이 살아날 때가 영혼이 혼백이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영이 살아나셨고, 영이 나중에 3일 만에 완전히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 영혼 자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다가 모여 있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무덤에 가니까 안 계시더라.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놀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샥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 혼백이 왔는지 알고, 영혼이 있으니까 혼백이 왔는데 깜짝 놀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의심하지 마라.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만 보죠. 자,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은 이와 같아요.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육체는 죽고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이 어디 있느냐? 낙원에 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간다고요? 죽은 자가 부활하면 믿는 자가 낙원에 간다 이거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3절에 그 강도 둘이, 예수님이 죽을 때 얼마나 둘이 다툽니까? 근데 강도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요. 그래서 그 낙원에는요 혼백 있는 상태로 있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재림할 것이다. 그때 부활할 것이다 이거요. 이해가시죠? 그때 부활할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할 때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흙덩어리 같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육신에 흙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영이 부활하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15장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체는 없어질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영의 것으로 다 그것이 받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썩어질 것 심으면 썩지 아니할 영이 받을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을 땐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이 그 받을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체 몸은 흙으로 된 몸이요, 신령한 몸은 영이 육이 된 것이요, 뼈와 살이 있는 그 육신은 언젠가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영생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하면서 그때 선악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한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두 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때 선한 자는 선악간에 다 부활해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거요. 육체는 다 흙으로 살아도 영은 다 살아있어. 그런데 믿는 자들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부활시켜 뼈와 살이 있는 오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시켜서 믿는 자는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어디 가요?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영혼 상태에서 심판해봐야 뭐 하겠어요? 오감이 팍팍 살아있어야 딱 찔르면 아 따고 하고 뜨거운 데면 아 뜨거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집어넣냐?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치 타는 찌글찌글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찔러서라도 지옥에 오지 마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은 오지 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치듯 한다. 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45절부터.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아멘. 받으리라. 얼마나 뜨거우면 바닥바닥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현대중공업 울산에서요, 그 철근 일하는 사람이 철 녹이다가 큰데 위에서 철을 계속 부었다가 사람이 떨어졌어. 뉴스 한번 났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가 2400도 된다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그냥 뼈들이 창도 으악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녹아져 없어졌어. 근데 거기서는요, 육신이 아니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 으악 떨어진 다음에 따뜻하 얼마나 뜨겁겠어요. 팔딱 뜨면 여기 아마 지붕 뚫고 갈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또 떨어지네. 아따 얼마큼요? 영원토록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사후를 준비한다가 갑자기 그 만나면은 부잣집 영감처럼 그냥 눈을 떠보니까 으아뜨라 여기서 고통 중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늙어서 육체 늙어서 사는 준비보다도 정말 육신이 끝난 사후 준비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진실로 영혼을 정말 확실히 체험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지 않아요. 식어가려고 해도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해 힘써 달려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받을 영광과 멸관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35절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도 받고 핍박받고 고문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외부로 나가야지.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때는 이 썩어질 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하나님의 나라 못하느니라. 혈과 육, 이 썩을 육체가 가는 것이 유업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영이 부활할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이. 그러니까 팔 잘리면 안 되니까 헌혈도 하면 안 되고 전쟁 나가서 팔 잘리면 안 된다. 팔 잘린 대로 부활해. 아이고 어리석어도 성경 너무 몰라. 성경에 썩을 것이 부활한다 하지 않고 뭐가요? 썩지 아니할까다. 이 성경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지 난 여호와 증인 그렇고 신천지 그렇고 난 답답해서 아주 그냥 성경 갖고 놓으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제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했더니 성경 그던데 나한테 배우고 갔어. 신천지 나한테 와서 배우고 가서 강사가 성경 가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썩을 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혼이 부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자 계속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계속.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우리가 열심히 믿다가 먼저 죽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장면이 나와. 그때 이 하나님이 또 말하죠. 형제들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예수 먼저 믿고 죽은 자가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 영혼 상태에서 대기하는 자들아,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살아서 있는 자들도 그 다음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죠. 좀 길어도 13절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예수 믿고 먼저 가신 소천하신 믿음의 선지자들이 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 육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순간에 사라지고 영이,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육신이 사라지고 순간에 영이 올라가듯이 우리 육신은 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영이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주 시간이 없어 그렇죠. 성경 강의할 때는 이걸 부활에 대한 것만 몇 주 합니다. 성경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 걸 몰라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뼈가 아니라 영이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이요. 그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미리 먼저 예수 믿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오늘 첫 열매가 되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오면 똑같이 재림하면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니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주를 믿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가져서 달려갈 길을 다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소망 가지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